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6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그날이 이제 유월절 저녁이거든요.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는 건데 근데 그날을 이제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이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보았지만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을 그냥 합쳐서 유월절까지 8일간 진행되는 절기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유월절이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이라는 절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해요.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유월절과는 엄밀히 말하면 의미가 조금 달라요. 유월절은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들 중에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고 그렇게 문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직후에 뭐가 이어집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이 이어지잖아요. 그 출애굽은 무교절로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엄밀히 말하면 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나눠질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사실 신약 시대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거의 같은 순서인데 이것을 지금 합쳐 주신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달아 한 8일간 이어지도록 그렇게 규례를 주시고 이것을 너희의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날짜도 정해 주셨죠.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 이제 무교절이고 그 앞에 있는 유월절까지 치면 이제 총 8일간 이 절기가 이어지는 것이고 이때는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서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이 뭐냐면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딱딱한 빵을 먹는 건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 음식이 이제 그건데 그 양의 고기와 이 무교병을 같이 먹으면서 과거에 애굽 땅을 나섰던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된 빵을 구워 먹을 여유도 없었구나. 그렇게 급하게 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절기입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이어 있는 그 이유인데 지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유월절 식사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매년 하는 절기인데 이번엔 어디 가서 우리가 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는 것,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유월절 음식에 대한 사진이 이제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날 좀 현대 유대인들의 이제 유월절 식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주와 저 무교병 그리고 이제 양고기 이제 요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먹었던 것인데 여기 이제 쓴 나물이라든가 저 삶은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하나씩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월절 음식을 이제 우리가 같이 먹어야 하는데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에게 가라. 그 아무가 이제 불특정 다수 누군가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설명을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텐데 그를 찾아가서 선생님 말씀이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0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찾아가면 되는지를 이제 특정해 주시거든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제 종이고요. 그 종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한테 말해라 하는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물을 기르는 거는 이 당시 여인들의 몫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길어와요. 이게 집안 살림에 이제 포함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말하는 요 사람은 남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성별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요. man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가는 남자 이렇게 표현까지는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 되는 것이죠.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보면 그 남종을 보면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해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있었고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한 겁니다. 사실 좀 우리가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진짜 어떤 뭐 예언적인 말씀 또는 어떤 뭐 주술적인 이런 맥락에서 그런 사람 만날 텐데 너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너의 말을 따를 것이야. 뭐 이런 뉘앙스로 읽히기도 하는 구절인데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할 때에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순순히 응했을 것이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이미 뭐 약속이 되었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도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면 그 집에서 그 일을 하셨다든지 아무튼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찾아갔을 때에도 제자들도 이미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하도록 내가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가서 준비하면 된다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명확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두 제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미리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자를 보내셨을까? 좀 역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갈 거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무슨 수수께끼를 내시듯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보면 따라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거든요. 돈도 받았죠. 이 상태에서 아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셔야 될 일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벌써 잡혀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제자들에게 미리 그 장소가 공개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소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좀 은밀하게 준비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물론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이유 말고는 사실 좀 이렇게 수수께끼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장소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 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물동이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났을 것이고 그를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 주인이 장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곳이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곳인데 저희가 2019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그 집에 갔죠. 엄밀히 말하면 뭐 그 집은 아니고요. 이제 이 정도쯤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되는 이제 그 집에 이제 좀 성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봤는데 여기 이제 네모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Room of the Last Supp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방이 있는 건물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집의 2층 집이에요. 2층 공간이 이제 아마 식사를 하셨던 공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다락방 그러면은 작은 방 같은데 그렇지 않죠. 상당히 큰 방이잖아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를 이 방에 이 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때 임했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뭐 저희가 들어갔을 때 120명 정도는 들어오겠네, 넓네 이러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한글 성경에는 좀 다락방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까?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이잖아요. 다락방 그러면 아마도 생각하건대 이 성경이 그렇게 번역될 당시에 2층 주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냥 단층이죠.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집, 위층에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위층에 있는 집은 무슨 다락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정식 큰 방이 있는 2층 집은 개념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2층에 있는 집을 이제 다락방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작은 공간은 아니고요. 상당히 큰 공간으로 추정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20절 21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해가 저물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12제자랑 함께 앉으셨는데, 이 유월절 식사는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주, 와인을 이제 4잔을 마시는 게 이제 공식적인 식사의 순서인데, 이 4잔을 마시면서 한 잔 한 잔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 가며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하며 우리가 낭독했던 그 당시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이라 그래요. 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들여보내셔서 그 장로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장로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이제 구원 계획인데, 유월절 식사 때 이제 4번의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여기에 있는 4개의 동사들을 묵상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잔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대화도 나누고 하다가 또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된 노역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와인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포도주를 이제 한 잔만 드신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4번의 포도주 드신 이제 순서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이 중에 2개를 이제 또 누가는 소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엔 2번 드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전통적인 이 유월절 식사 순서를 따라가셨던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 마태와 마가가 소개하는 그 잔은 3번째 잔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3번째 잔이 바로 이 속량과 관련된 잔이거든요. 그죠?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죗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잔이기 때문에 아마 3번째 잔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유월절 식사는 이렇게 공식적인 형식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을 마시고 같이 빵을 먹고 식사하시던 그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식사를 잘 하고 있던 제자들 입장에선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그래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한 거죠. 몹시 근심하며 각각이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막 묻는 거예요. 저 아니죠?
옆에 있던 또도가 저도 아니죠? 이렇게 다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파는 자다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명확해 보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누구란 말이지 싶은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빵을 찍어 먹는 거거든요. 이 무교병, 이 딱딱한 쿠키를 소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기름에 이제 찍어 먹는 그 그릇일 텐데 그거는 뭐 여기도 찍어 먹을 수 있고 저기도 찍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좀 딱 알아채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경고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하면서 결국엔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할 때 가룟 유다야 이러면 가룟 유다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뭐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뭐 자기의 결정을 번복할 기회가 없어요.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특정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분명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양심에 찔리겠죠. 그러면 그 찔림을 받고 그냥 이제라도 멈추기를 그냥 나와 함께 끝까지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하고 또 나와 함께 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이제 바라셨을 겁니다. 계속 좀 시간을 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 이건 참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나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생애 가운데 성취되는 말씀인데 원래는 나랑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발꿈치가 뭐냐면 배신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야곱이 되는데 발꿈치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랑 식사도 같이 하던 가까운 친구인데 그가 나를 배신하여 대적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죠. 나와 같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나는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그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또 그 모든 말씀이 결국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아마 이사야 53장 말씀일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그런 일을 당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기록된 대로 지금 가고 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그 와중에 나를 팔겠다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또 경고예요. 돌이켜라 하기를 지금 바라시는 건데 인자를 파는 자, 인자를 대적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세요. 시편 41편에 우리 아까 보았던 그 구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나와 함께 떡을 먹던 나의 친한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배반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배신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꼭 이것을 갚아 주십시오.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예수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만 못한 거예요. 안 나는 게,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을 정도로 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 반응대로 갚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라도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면 괜찮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끝끝내 그가 예수를 판다면 그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게 좋을 뻔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 뻔뻔해져요.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겁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 이 유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랍비여 나도 아니죠 한단 말이죠. 지금 다른 제자들이 각각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나 아니죠, 나 아니죠. 그러니 유다는 자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돌면서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할 때 가룟 유다가 솔직하게 예수님 죄송합니다. 얘들아 내가 사실은 그러려고 했어. 근데 안 할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는 열둘 중에 하나라고 가룟 유다를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들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해요. 다 모른다 하고요. 베드로도 그래요. 근데 왜 그들은 다시 사도가 되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다 돌이킨 자들이거든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유다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안 돌이키는 거.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는 아니지요. 뭐 이러고 있는 상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10번의 재앙을 거치는 동안에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계속 그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죠. 아니야, 아니야 이랬거든요. 유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 돌려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실 때 그는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그는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시죠. 네가 말했다. 너랑 나랑은 알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식사 중에 그렇게 이런 참 근심 어린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렇게 이어지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마 세 번째 잔을 마시기 직전인 것 같은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한참 식사가 진행될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이제 무교병을 들어서 딱 떼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 6월절에 먹는 음식의 의미를 바꿔주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무교병을 출애굽을 기억하며 먹는 빵이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급하게 애굽 땅을 나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먹는 떡인데 그 빵인데 그 의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먹어 하는 거예요. 또 잔의 의미도 바꿔주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이 잔의 흐름 중에 세 번째 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속량의 의미도 또 바꿔주시는 겁니다. 6월절 양의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미를 바꿔주세요. 자,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라고 하신 이후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생각하고 마셔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실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 될 거예요. 이 약속을 담은 죽음, 이 약속을 담은 피이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월절
식사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1절에는 이 고난당하는 종이,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사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예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이미 하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많은 백성이라는 표현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피를 흘리실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많은 백성들이 의롭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을 담은 피이기 때문에 언약의 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 언약의 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짐승을 잡고 제물을 드리고 그 양쪽에 피를 뿌렸던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던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인데 그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조상들은 모세가 뿌린 그 짐승의 피를 언약의 피로 삼아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나의 피를 언약의 피로 삼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쏟는 이 피가 언약의 피가 되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언약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셨다라고 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마태는 그냥 언약의 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새 언약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실제 이 식사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언약의 피라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워딩을 그대로 이제 쓴 것이죠. 그러면 누가는 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마도 누가는 바울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누가는 직접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는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건 예수님께 들은 거야 이러면서 그 마지막 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오는데 누가는 바울이 쓴 그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쓸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바울에게는 나중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후에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때는 예수님이 쓰신 거죠. 바울에게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온 건데, 바울에게 그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신 이유는 아마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이 나타났다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그때 언약의 피와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날마다 피를 뿌려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는 거. 이게 새로운 언약의 피의 효력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9장 15절에서 바울과 같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가 그 언약의 중재자인데 이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언젠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바울에게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거 너 말씀 기억하지? 그 새 언약이 바로 내가 맺은 언약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아주 명확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이고 다만 실제 식사 중에는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언약의 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어지는 이 33절 말씀을 보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목적이 같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우리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참 하나님의 언약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만 큰 차이는 이 새 언약은 예수께서 중보자이시며 동시에 화목 제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특별한 언약이다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참 복음인 것이지 목적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새 언약의 피를 이제 흘리시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 옛 언약의 목적이 이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이 중에 끝 무렵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난 걸 내가 마시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잔을 나눠주신 직후거든요. 근데 이 잔이 몇 번째 잔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번째 잔이었을 것이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속량에 관한 거니까요. 처음에는 우리를 빼내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큰 심판들로서 우리를 속량하셨.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잔 이후에 이제 내가 다시는 포도주 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의미를 담은 포도주는 내가 마시지 않을 거야. 그건 언제 마시냐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을 거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새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 네 번째 포도주를 같이 마시자 이런 뜻인 겁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목적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둘 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를 만나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가 네 번째 잔을 함께 마시자,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는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대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일이 다 완성되는 그날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마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의 잔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25장 21절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이 받았던 칭찬이 뭡니까?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그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연회를 베푸시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지금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거처가 다 예비되면, 잔치상이 다 준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진 않을 거야. 나중에 같이 마시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죽이려는 자, 또 그 죽음을 예비하는 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반응이 달랐어요. 12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아 죽일 계획을 세웠죠. 예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그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주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걸어가시며 당신에게 예언되었던, 기록되었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때,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 충만한 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들과 함께 마지막 포도주를 드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아마 시편 찬양을 같이 불렀을 텐데,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하죠. 이날이 이제 또 날이 다 저물었으니까 저녁 식사까지 했으니 감람산을 갑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감람산을 넘어서 저 베다니로 간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되면 항상 베다니에서 머물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다니까지 가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유명한 겟세마네로 가시죠. 겟세마네, 감람산 서쪽 자락에 있는 저곳으로 이제 가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설명에는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사실 어디로가 최종 목적지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감람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머물러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것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6장, 27장은 좀 분량이 많아서 두 장 다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볼 예정입니다. 오늘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묵상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서로 다른 꿍꿍이 속과 다 마음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마침 또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신교에서는 이 사순절을 그렇게 가톨릭처럼 크게 의미 있는 절기로 우리가, 왜냐하면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막 빠져드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것 자체만을 막 묵상하는 것은 좀 저희가 삼가하고,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재림을 우리가 좀 준비하는 것, 이것이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침 저희가 이 예수님의 고난 또 죽음에 관한 말씀을 이번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7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